하이델베르크 신조 제71문 세례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후속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성도의 이 세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의 방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교회 표지 또한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교회에서 시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점점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마치 신비적인 어떤 그 일인 것처럼 평가사되거나 또는 또 과대평가가 되어져서 이런 성경적인 어떤 그 경계를 넘어뜨리는 이런 그 일을 우리가 자주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지요. 이제 우리 물세례와 불세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메시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율법은 모세가 대표하고 선지는 엘리야가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고 한다면, 불심판을 통하여 엘리야의 그 기도로 제사로 인해 가지고 우상의 모든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목도한 바가 있죠. 그래서 물심판과 불심판은 노아 홍수 때의 물심판과 세상 끝날 불심판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 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세례인가 하면 전 우주적으로 해가지고는 물심판과 불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실체적인 종말론적 그런 거 제사회까지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거대한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주면범된 교회의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또는 교회의 표지로 해가지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모든 증인들의 역할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걸 우리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해석은 요한의 때까지로 해가지고 완성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완료가 돼야 돼요. 구약성의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간다든지 또는 뭐 에스겔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네들 논리를 피우해 가지고 성경의 거를 이렇게 요한의 때 이후로 끌고 가는 거는 구약에서 언약으로 보여준 이야기인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듯이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그 성경 구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걸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꾸 우매한 그런 성경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또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에 대한 전체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결국은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을 구약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율법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율법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보여줬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분은 모든 구약 성경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구약 성경 신학적인 것 이런 걸 간과하게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영광의 모습을 봤던 이런 베드로의 오해는 결국 하산에서 그 환자들의 죄를 그 환자를 구원하는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봉부했다 해야 돼요. 모든 구약 성경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과 직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의 품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든 기독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해석을 영광의 광채가 가려져 있는 상태로 보는 일은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세례를 제대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한 몸이 되어지고 그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